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절과 동일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도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전파케 하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까지도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놀랍니다. 그래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하신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경에 머물렀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던 것이고요. 아니 오늘날 바로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예언되었던 성령이 2장에 실제로 오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시는 그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는 이 말은 5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 그 절기는 어떤 때를 정한 절기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6월절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기간 중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요일로는 썬데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과도 같습니다. 이 초실절에는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드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인 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미친 줄 믿습니다. 오순절은 보리를 수확한 후에 드리는 맥추절이라기도 하고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기도 합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사건.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에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의 탄생,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드리는 떡 2개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을 상징하고요. 근데 보통 절기와는 달리 누룩이 들어간 떡, 누룩이 들어간 떡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누룩을 없앤 무교병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룩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누룩이 있는 곳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이 있는 곳이,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유월절이, 나의 유월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힘입는 그 초실절의 승리와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반드시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성령님이 우리의 빈 들판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임하시는 오순절의 권능과 오순절의 은혜가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초막절의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절기의 의미가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성경은 놀라운 3가지 사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혀처럼 보이는 불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방언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히브리어로 그 바람과 성령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숨을 내쉬다, 영어로 breathe, 그 단어와도 동일한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이 단어는 바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강하게 부는 바람처럼 강하게 내쉬지 않고서는 발음할 수 없는 바로 루아흐, 이게 바로 바람, 성령,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그에게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흙이었던, 생명이 없던 아담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데 그 속에 아직 생기는 없더라. 네, 생기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마른 뼈가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불어내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오는 사건입니다. 생기가 불어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듯이 생기가 불어나오자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숨결이 루아흐, 우리에게 불어오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우리에게 불어오사 죽어있던 것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잠자고 있던 것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몰아낼 수 있는 생기가 불어오라.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의 역사,
에스겔 골짜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들리는 것으로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각적인 사인으로 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합니다. 마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보여주셨던 떨기나무의 그 불꽃처럼 불이 임하는데 타질 않아요. 불이 임하는데 불살라버리지 않는 그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모두에게 다 임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임하다라는 이 헬라어 이 원뜻은 어떤 의미인가? 영어로 보면 이것이 sit down인 거예요. 임하는 것을 sit down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이전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0문도는 다들 앉아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sit down한 그곳에 성령님도 각 사람 위에 sit down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에 성령님이 우리 위에 sit down, 각 사람 위에 sit down 하는 이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아니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리라. 믿고 구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나타난 세 번째 사인은 바로 이 방언입니다. 바람과 불의 역사는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방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많고요. 때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되어지는 방언도 있고요. 또는 춤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방언을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과 대조해서 비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그 사람들의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십니다. 탑을 쌓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언어가 혼잡해지고 달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입니다. 반면에 오순절은 천하각국에서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그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쓰는 그 언어로서 말함을 듣고 모여든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는 혼잡하게 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그 자기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았던 것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은 거기에 모여든 각국의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여러분, 방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변을 다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방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밑에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라. All things should be done.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러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decently and in order, 이것이 2번입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길 원하고 그걸 행하는 분들은 1번에 더 강조점이 있겠죠? 이 일들을 하라.
근데 보수적인 교단에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나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더 강조점이 많을 것입니다.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하나 꼽자면 일본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방언을 해서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번의 단점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방언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1번과 2번 다 같이 있어야 된다. 방언을 금하지 말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방언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방언을 오히려 더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우리가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든 방언으로 하지 못하든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자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알아듣는 말로 하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든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면서 조롱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했다 조롱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메올 때 그 앞에서 뛰놀며 춤춥니다. 왜 그가 춤췄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서 감격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그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얇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뛰놀고 춤추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몸이 드러난 거예요. 네,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속으로 그가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서 자기 가족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갈의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미갈의 마음이 있으면요, 방언에 대해서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이 미갈의 마음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떤 것인지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미갈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렇게 춤추며 뛰는 것은 사람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낮아져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뛰놀리라. 여러분, 비록 이상하게 들리고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서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나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다윗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레곤주, 워싱턴주 아래이죠. 거기에 잭슨빌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존 쿠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큰 호텔을 이제 빌려서 하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그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 호텔은 그 컨퍼런스나 그 집회가 있는 동안에는 그 호텔의 바를 닫지 않는, 열어놓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그동안 내내 그 호텔 바텐더가 유리창을 닦으면서
거기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회 중에 한 형제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곡조와 같은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사회자가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형제님, 오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방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그 방언을 통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방언은 형제님의 방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집회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이 바텐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옵니다. 놀라서 무슨 일입니까? 여쭤봤죠. 그러니까 그가 바텐더가 대답합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저는 무슬림으로 이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벽한 파르시, 완벽한 이란어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날 밤에 이 이란 바텐더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 아니 어떠한 역사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온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그 충만함의 단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fully come,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때가 참에 바로 시간의 충만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을 채웁니다. 장소의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간의 충만과 장소의 충만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충만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말 그대로 아기까지 가득 찬 것이 충만인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이 그 포도주를 변할 때 아기까지 채우듯이 그렇게 가득 채워야, 꽉 채워야 그것이 충만인가? 성령의 힘으로 우리 안을 가득하게 채운 것이 그것이 충만인가? 여러분, 그것이 충만이라면 우리가 다가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가득이라는 그 의미보다도 다른 의미로 그래서 충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들었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귀는 막지 않고 그냥 있으면 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눈은 감지 않고 그냥 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은 다릅니다. 우리의 입은 보통의 경우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는 성령이 임하자 그 입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는가? 바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열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로 열립니다. 영어 표현에 as the Spirit gave them the utterance,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주심을 따라 주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입을 열어 방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충만은 가득 찬 것, 풀한 것도 물론 충만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닫힌 입이 열리며 따라서 행하는 순종이 또한 충만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을 따라서 내 첫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시작이자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과 그 상처로 인해서 무력한 나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까지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성령이 충만한 인생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아는데 그걸 따라서 살 능력이 없어요. 그 힘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무엇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메말라요. 갈증이 있어요.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묶인 분들 계십니다.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기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점차 노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 권능,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에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점차 나타납니다. 점차 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 온유해집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평안해집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인내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멋이 있는 거예요. 신앙하는 사람의 멋.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쌓여져 가면 쌓여져 갈수록 정말 믿음 안에서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로 점차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 것으로 우리는 먼저 갈 수가 없지만 점차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변화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를 변화하게 합니다. 충만하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에요.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변화로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그 은혜, 성령이 임하시는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랫동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위해서 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노력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 한번 할까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왜 안 되는가? 충만을 보통 fulness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영어로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fullness, 이 충만의 반대가 뭡니까? fullness의 반대가 뭐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보죠, 지금. fullness의 반대는 심플합니다. emptiness, 빈 것이죠. 다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fullness, 이 충만의 반대가 아니라 동의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fullness의 동의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충만의 동의어, fullness의 동의어도 또한 emptiness입니다. 여러분, 충만의 동의어는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보면은 비움이에요. 그게 동의어예요. 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어 있어야 채워주시는데 비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이 가득합니다. 나의 비전이 가득하고요, 나의 생각과 꿈으로 가득해요. 비어 있지 않아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데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빈 곳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빈 그물을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고기가 잡힙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말합니다. 흉년의 때, 먹을 것이 없을 그때 모은 빈 그릇에 엘리야가 기름을 부읍니다. 기름이 채워지죠? 언제까지 기름이 채워집니까? 언제 그 기름이 멈춥니까? 그것은 바로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관계도 풍성하게 뭔가 가지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리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빈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 빈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가지고 성공하리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100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 채워주시면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그 순종의 자리에 제가 엎드리겠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빈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빈 그릇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것.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빈 그릇입니다.
나의 것을 다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그 길, 가장 큰 그릇을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길인 줄 또한 믿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나를 비우는 것,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는 그 작은 발걸음, 작은 자기 비움이 결국 충만함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나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참된 충만의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에 불의 혀처럼 임하신 성령님, 오늘 저에게도 저의 위에 sit down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목마른 저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기가 불어라, 생기가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영혼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참된 자유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저를 묶고 있는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기가 불어나는 이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제 안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은혜로 저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아니, 작은 것 하나도 비우기 어려워하는 저의 마음을 돌이켜 오늘 비우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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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채워주시사 임하시사 하늘의 권능으로 그 빈자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주여,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험한 길이지만 주여, 걷겠나이다, 걸어가겠나이다. 이 길 가운데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주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예배, 고백의 예배, 찬송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